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고 말하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창조한 이래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은혜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은혜 받을 시기와 때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목회자들은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10절은 여러분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증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래는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도가 있었지만은 그 사도보다 자기는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선교 여행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서신을 저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도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건강 다이제스트에 나온 글입니다. 이 책 잘 아실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책에 보니까 제일 밑에 김영옥 씨입니다. 김영옥 씨는 악성 뇌종양을 2번이나 이겨낸 축복의 아이콘 그룹니다. 이 김영옥 씨는 2006년도 12월 31일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악성 뇌종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할 수 없어서 방사선을 54번을 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첫날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 소리가 들리면서 천국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들었던 그 강의가 그의 인생의 지침을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식 주례를 누가 했습니까? 이분의 결혼식 주례를 스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양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갔을 때 거기 강의실이 있고 옆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 아침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몸은 이렇게 지쳐있지만 탁구도 쳤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흰 색깔의 쌀을 먹었습니까? 좀 다른 색깔의 쌀을 먹었습니다. 다른 색깔 뭘 먹었죠? 현미를 먹었습니다. 채식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된 것입니다. 스님의 주례를 받았던 이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암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무엇으로요? 제 첫째 줄 무엇을 해요? 항시범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항시범은 약자입니다. 항은 뭐라고요? 더 크게요. 항은 시는요. 범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질병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을 자면서 감사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2006년도에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검사 결과 MRI상 깨끗하고 암이 사라지고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멘이 아닙니까?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질병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간증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저희 처갓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에덴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곳에서 회복된 상태로 자원봉사합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식권을 나눠주면서 자원봉사합니다. 그 에덴 요양병원도 아침마다 이 강의하고 환자들에게 설교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설교를 다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배영은 집사님이 찬양을 다 마친 다음에 자원에서 누가 찬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제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못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뭐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건 뭐라고요? 그런데 주를 믿게 된 것은요,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하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다. 눈강자 여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 이후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기뻐하면서 내년 5월쯤에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여사님이 교회를 다닌 이후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큰 은혜임을 감사하십시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면 그 영혼은 믿음과 용기의 분위기, 영적 생애를 활기차게 하는 분위기로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믿음과 용기의 분위기가 되고 영적 생애가 활기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의 은혜고 주를 믿은 것은 더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김승혜 집사님,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미가 우리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미가의 작사자는 다니엘 히틀입니다. 이 찬미가의 작사자가 다니엘 히틀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에 이 참혹한 가운데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수용을 당해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주었던 성경책을 포로 수용소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가 혹 있을지라도 자녀에게 성경을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던 다니엘 히틀이 이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간수가 왔습니다. 다니엘 히틀, 지금 전쟁 중에 아주 크게 부상당한 한 청년이 있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히틀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간수가 그래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히틀이 가서 그 사고로 질병 중에 있는 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생전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 아팠던 군인이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히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몰랐던 그 히틀이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히틀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쓸데없는 자를 사용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지금까지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많습니까? 이부열 선생님 이야기에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이부열 선생님은 MBC 방송국에서 중책을 맡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많은 아는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부열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교회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별 선생님이 그 많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지 않고 이렇게 진리교회로 우리 교회로 오늘 또 이렇게 양복 입고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 심판을 당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쓸데없는 자, 허물과 죄의 투성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망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스마트폰 있으면 좀 찍어 주십시오. 저는 이 예내신의 말씀으로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노란색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된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소망은 고통당할 때 위로해주고 고민할 때 기쁨을 주며 우리 주위에서 우울한 것을 쫓아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멸과 영생에 이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복된 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인하여 고통당하면 위로를 얻고
고민하면 그 좋은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우울한 것이 있으면 그 좋은 소망으로 우울한 것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소문 들어보세요. 오늘 집사님 교장하시면서 인사말 기억나십니까? 기뻐하지 않아도 교장이니까 단상에서 뭐 한다고요? 연극한다. 담임 목사는 더 하죠. 저는 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사님은 5분 인사하지만 저는 6배를 단상에 써야 됩니다. 30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시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소망 때문입니다. 그 좋은 소망, 복된 소망 때문에 오늘 혹 마음이, 얼굴에 웃음이 있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그 좋은 소망 때문에 고통당할지라도 위로를 얻고, 고민할지라도 기뻐하고, 우울함이 있을지라도 좋은 소망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좋은 소망, 복된 소망 때문에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장에 가면서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형리의 칼을 보지 않고, 피가 떨어질 땅을 보지 않고 저 여름날 푸른 하늘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던 바울처럼 우리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한순간이라도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당신께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 영혼,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정녕 잊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다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 어머니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글썽일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2절 읽으면 여러분 13절,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저희가 10월 날 되면은 우리 서석 장로님과 민경록 장로님과 또 저와 우리 이걸 선생님, 또 문광자 여사님, 우리 호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총무님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네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일찍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전파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20절, 21절. 여러분 20절 읽어주시고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